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하고도 그러나 아주 어려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여러분에게 모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은 화성이나 달 같은 우주가 우주의 비밀이다, 우주의 신비다 라고 하면서 그 연구에 생애를 바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체의 비밀, 생로병사의 비밀, 인체의 신비라고 하면서 의학에 전 생애를 바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서 연구하고 생애를 바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에서, 온 역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비밀이 성경은 있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비밀, 가장 큰 비밀. 뭐가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아까 얘기했죠? 뭐가 가장 큰 비밀일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신비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지구 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데 뭐가 그렇게 큰 비밀이요, 신비요, 가치일까? 그렇게 큰 가치라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지 않겠지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세계 3대 종교의 하나인 기독교의 창시자요. 그로 인해서 현재 달력이 BC AD로 바뀐 거, 그거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인류 역사의 비밀, 신비, 가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지식, 인포메이션, 팩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실제 인물이죠.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렇게 말에서 떨어져 쓰러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시나이까? 영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음성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의 남은 생애 전체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오늘 그 고백의 하나가 빌립보서 3장에 읽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가치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사로잡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도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배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물론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계시로 오는 깨달음에 속합니다. 계시로 오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확정되어 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이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근데 그것이 와닿는 거, 이거는 계시예요. 계시가 되는. 성경에는 많은 성경이 계시로 다가와야 돼요.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실제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만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르쳤다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내가 계시워야 되고 실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치는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다라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뭐 엄청나게 지금 이게 지금 비밀이고 큰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밀이 뭐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도와 결혼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로는 다 알죠. 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 중에서도 크도다. 이 말은 세상의 남녀의 결혼의 비밀이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의 결혼의 비밀이 크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성도가 결혼한다는 것이 우주의 비밀 중에서도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또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한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우리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의 사람이었고 나는 지금 2022년을 살고 있고 그는 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수십억이 있는데 어떻게 결혼한다는 거지? 또 예수는 당시 남자였는데 그럼 남자 성도와는 도대체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그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혹시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나 수녀가 세상에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일까?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못 갑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결혼하는 그 비밀이 크도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자, 그럼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야. 그러면 어때? 내 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내라는 것은 나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과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적어도 10가지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 말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성도의 결혼, 그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을 때 결혼은요, 우선 영의 결혼입니다.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세상에 이런 육신의 사람과 사람 사이 결혼이 아니고 영의 결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혼을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다 무슨 얘기? 영의 이야기예요, 지금. 영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무슨 영에 관한 10가지의 기본 지식을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사람도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가지를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지식들일 거예요. 그러나 확인하는 의미에서 마음에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죠? 2가지로 만들었죠. 흙 플러스 생기. 그 생기가 뭐냐면 영이에요.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이 2가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몇백 년 전이지만 인류학자들이 깊은 밀림 속에서 이제 이렇게 밀림을 다닐 때 정말 사람일까 아니면 원숭이 종류일까 침판지 종류일까 모를 때에 알아내는 특징이 있대죠. 사람이라면 반드시 무엇을 한다고요? 월쇼핑. 해골바가지를 쌓아놓고 있다든가 큰 나무 큰 돌을 한다든가 하면서 뭔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바로 짐승들은 숨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사람이면요 자기보다 더 초월자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죽은 영이지만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전능자, 그러니까 뭔가 초월자, 우리보다 초월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믿기 때문에 월시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영이 있다는 중대한
이제 증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흙에 속한 형체가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흙에 속한 형체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흙에 속한 형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두 가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흙 플러스 영, 생기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영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없어요. 근데 흙은 흙으로도 만들어졌다고요. 자, 흙으로 모든 짐승 새들도 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러면은 흙의 형체라는 것은 뭐냐? 사람도 흙의 형체가 있어요. 모든 짐승들이 흙의 형체가 있어요. 그 흙의 형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이나 사람이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발이 있고 다리가 있고 내장도 다 비슷해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람의 흙의 형체하고 비슷한 게 원숭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원숭이가 인류의 조상은 절대로 아니에요. 짐승과 사람은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무지막지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고깃덩어리일 뿐이에요.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물론 이 흙은 사람도 흙으로 됐기 때문에 흙은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식 수술도 가능하고 이런 의학 시험을 짐승에다 하고 사람에다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고, 사람하고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흙 플러스 그리고 생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기관, 흙의 형체로서 사람의 이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뭐 다리도 있고 짐승하고 비슷해. 내장도 이렇게 열어보면은 뭐 간이 있고 심장이 있고 뭐 대장이 있고 비슷하다고요. 흙의 형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형체,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영이라고 한다. 영. 그 영은 바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면서 사람한테 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간이 있고 심장이라는 기관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영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영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에요.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내 속에 영을 일단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살려내는데 영이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의 특징은 뭐냐면 영이 살려냈을 때를 성경은 태어났다, 잉태되었다,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태어난 것을 속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기를 딱 낳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한테는 영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 어떻게 한다고? 그냥 살아났으면 끝이 아니에요. 자라나야 된다. 영은 병원에 가면 찾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찾는다. 없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다 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사람의 인생은 이 땅에 살 때는 몰라요. 사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 여러분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죽을 때 세상은요. 세상은 사람은 죽을 때 이름을 남겨야 돼. 오케이. 이름 남길 수 있어요. 또 내가 죽을 때 뭘 남길까? 후손들에게 재산을 남겨주자. 좋은 평판을 남겨주자. 자녀를 잘 키워서 이 땅에다가 훌륭한 내 자녀를 남겨주자. 이렇게 해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본인에게는 이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남겨놓은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무엇을 해놨든지 간에 본인이라는 이 본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영.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뭐가 남느냐?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의 영이 남아요. 영이 남는데 그 영은 내가 바깥에서 해놓은 일, 세상에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름 남기고 재산 남기고 자녀 남기고 평판 남기고 그거는 그 사람의 영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말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은 죽어서 죽은 다음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누가 알려?
굉장한 비밀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요. 그러나 사람의 영이 그게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의식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죽었다가 깨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공통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항상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나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식하는 것에서 나중에 살아나서 너무나 안심도 하고 기뻐도 한대요.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똑같이 있네.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막 놀라고 울고 막 의사가 달려오고 하네 하면서 근데 나는 똑같이 나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을 느끼는 이 나라는 의식이 뭐에서 느끼냐면은 영에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솔로몬이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지만 영이 있는데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려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분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꿰뚫어 봤던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보면은 내가 일평생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무익하고 바람 잡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람 잡는 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이렇게 간증집 같은 거를 조금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자식을 남겼다 할지라도 또 내가 재벌로 끝났다 할지라도 독립투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을 때는요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무라는 게 뭐야? 이것이 다 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허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에요. 내 영의 장성함, 내 영의 성숙함 이것만이 우리가 이 허무함을 죽일 수 있어요. 최고로 허무할 정도가 아니고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은 신부가 돼서 죽는 신부까지 자라나서 죽는 사람은 정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가 남는다고요? 영이 남는다. 영이 남는다가 영만 남는다.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만 남는다.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요? 먼저 영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남겨지는 것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에 대한 지식은요. 이 영은 영한테서 이제 영이니까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른데 우리의 얼굴과 모양이 다 다르듯이 다 다른데요. 그 영에서 영을 우리가 성숙시키고 준비시키는 데서 이제 영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이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사람을 분류할 때 이 세상에서도 나이 순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분류법이 이제 큰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영의 나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가 결혼한다. 이것이 이제 다 큰 거잖아요.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결혼은 어린애는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은이가 뭐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 영원이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런 것처럼 결혼은 성장한 사람만 한다. 그래서 성장, 영은 반드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야. 성장. 그래서 바로 영의 중요한 것은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젖먹이로만 그렇게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 영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젖먹이가 있고 다음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성인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영에서도 젖먹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있고 정말 유스 같은 그런 에이지가 있고 장성한 작업 이렇게 쭉 우리가 바깥 사람이 크듯이 크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인데 조금 더 아까는 흙과 영으로 되어 있다 이야기했어요. 흙과 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조금 더 분리를 해놨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영과 혼과 육 중에서 혼하고 육은 바로 짐승들도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혼과 육은. 육은 고기 덩어리예요. 우리 육이에요. 혼은 뭐예요? 지정의예요. 생각,
감정, 의지, 이거는 짐승도 있다 없다? 있다. 다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영만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예뻐도요, 10년 가까이 그냥 존재하는 고기 덩어리일 뿐이에요.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냥 이 페트를 가지고 자식까지 취급하면 절대로 안 돼. 이 인베스트 하는 거에 이 도수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 페트 키울 수도 물론 있지요. 자, 그런데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원래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은 영이 혼과 육을 다 끌고 갔었어요. 영이 나고 영이 끌고 갔었는데, 이것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간 원죄를 가지게 된 다음부터는 영의 기능이 다운, 영이 있긴 하는데 기능이 죽은 배터리 같은 거예요. 흔적만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올라왔을까? 혼이 올라왔지. 혼이 올라와서 혼이 나를 다 끌어가요. 뭐 영은 이제 뭐 기도 못 피고 그냥 혼이 나를 이렇게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100% 피조물이에요. 100% 피조물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 차인 중국 한자에 이렇게 쓰잖아요. 이 사람은요 뭔가를 기대고 살아야 돼. 이 기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한층 높은 종을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 레벨. 사람이 뭐를 기대고 살았을까? 하나님을 기대고 사는 거야. 이렇게 사람보다 한층 높은 존재를 기대하고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범죄함으로써 끊어지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딘가를 기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기대고 살을까? 뭐를 기대고 살지? 금방 기다리고 있던 애가 누굽니까? 마귀죠. 자, 사람이 사람을 기대고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은 마귀를 기대고 사는 거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 한은 마귀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는 게 뭐야? 그리고 태어날 때 사람은 누구하고 짝지어서 태어나요? 마귀하고 짝지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하고 기대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전도, 영혼구원이라는 문제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죽었어요. 거기에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어디 빌롱이에요? 어디 소속이에요? 마귀 소속이에요. 그러면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못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으며 거기는 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한 다음에. 근데 마귀를 보내는 곳인데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들도 거기를 쫓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영혼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예수를 영접하여서 영에 깨어나는 것. 그래서 영혼구원이 매우 중요하지요.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영하고 육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영하고 이렇게 육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하고 영은 절대로 서로 통화가 안 돼. 다른 세계. 속사람과 겉사람은 여러분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세계고 서로 이렇게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은 겉사람, 혼도 들어가요. 내 육이 겉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 아무리 돌을 닦았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어도 육은 육이에요. 육은 육이지 한계를 넘어서 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으로 영을 풀 수가 없어요. 의학으로 영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세계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영은 영이고 육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전혀 다른 세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알아둬야 할 것은요. 그런데 모든 선한 것은 다 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것.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다. 효도 좋은 것이죠. 선한 것이에요. 충성해야 되겠다. 성실해야 되겠다. 사랑, 양심이라는 거. 양심적으로 사는 거. 자비로운 거. 인내하는 거. 온유하는 거. 이런 모든 선한 것들은 다 영에서 나와요. 다 영에서 나와요.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이죠. 모든 좋은 것들 다 나와요.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뿔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나와요. 그 좋은 것, 모략, 지혜, 총명, 권능,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와요?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공부를 잘하는 것도 영에서 오는 것입니다. 탁월한 것, 영에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을 성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사실은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이 다 나오는 것이 이 바로 영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희생되는 것이 아니고요. 놀랍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람 속에 이제 영이 있다. 한 놀라운 기관이 있다라는 거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영은 사람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은 영끼리만 통해요. 영은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니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영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영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영 속에 마귀, 사탄, 미혹의 영, 귀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람이 영인 것은 알았는데요. 아, 세상이 영인 것은 여러분 알으셨어요? 세상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조직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뒤를 붙잡고 있는 것이 영이라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속에 세상 다 합쳐서 다 세상 영입니다, 여러분. 자, 사람은요 영이에요. 영이면서 동시에 그릇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아까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이 사람의 영은 비어있는 적이 없어요. 사람의 속에는 이 세 가지 영으로 항상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마치 온도계의 수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성령과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 이게 세 가지 종류의 포션이 날마다 바뀌는 것이에요. 어느 날은 정말 성령 충만 성령이 나에게 80%, 그 다음에는 사람의 영이 15%, 그리고 세상의 5%밖에 없었지만 한 달 뒤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세상의 영이 90%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은 1% 겨자씨만큼 남아있어. 이렇게 이 단위가 하루 단위로 바뀌어요. 하루 중에서도 또 바뀌어요. 날씨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루 단위로 이것을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관리하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 것이고 더 크게는 이것이 일주죠. 일주 단위로는 반드시 정말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영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서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질그릇은 자기의 흙을 얘기한 거예요. 질그릇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 다음에 거기에 보화는 사도 바울 속에 지금 성령 충만했을 때 이거는 보화다. 내 겉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가치를 얘기했을 때 질그릇의 보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쪽에 거꾸로 돼 있어요. 겉사람, 이 고깃 덩어리가 보화고 그 다음에 속에 거는 전부 다 질그릇들 이렇게 아는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세 영이 있는데요. 성령과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이 내 영 속에 가득 차 있어요. 누구든지 이게 가득 차 있다고. 근데 이 가득 찬 영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영들은 다 힘을 갖고 있어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영이 서로 가만히 있어 싸워요, 여러분. 이 세 영이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싸워요. 자, 이 싸우는데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이 싸운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이 싸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영들이 싸우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딜까? 날 중에서, 내 몸 중에서 생각이죠.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영의 영역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죠. 5만 가지를 누가 줬어요? 이거 5만 가지를 어디서 줬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가 몇 프로를, 세상에 몇 프로, 마귀가 몇 프로를 줬으며 성령은 몇 프로를 줬으며 사람의 영은 또 몇 프로를 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왜 생각을 점검해야 되느냐?
생각이 자꾸 들어와. 생각이 강해져. 그럼 어떻게 사람은 결정을 해요. 결정.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한다고.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지?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액션을 하는 거예요. 액션이.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 어디서 됐다? 마귀에서 시작했어요. 생각을. 마귀에서 생각했다면 그 사람의 목적지는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끝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착한 마귀는 없어요, 여러분. 그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개가 걷는 게 삐뚤어 걷듯이 마귀한테 가면 그 사람이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알아요? 생각부터 알아요.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생각. 어떤 말을 이제 TV에서 무엇을 보고 아, 나에게도 그런 게 좋겠다. 그렇게 해야 돼. 생각이 들어왔어. 이 생각이 생각부터를 시작을 하지. 이 생각이 세상에요, 마귀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거를 모르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부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라는 것부터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생각을 점검하고 이 생각에 따라서 잘못된 세상의 영, 미혹의 영, 사단의 영, 귀신이라면 쫓아내야 되죠.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 세상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깜쪽같이 속아요. 깜쪽같이 속아서 그것이 난 줄 알아. 그것이 난 줄 안다니까. 난 줄 알고 내 생각인 줄 안다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 생각은 맞지. 내가 IQ가 몇인데,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내가 나를 믿으니까 내 생각인 줄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깜빡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자주 나와야 돼요. 그거는 빛이 아니면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이 들어왔으면 얼른 귀신 쫓아야 되는데 귀신 들어온 줄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들어온 줄도 몰라요. 자, 여기까지가 10가지 영에 대한 이런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의 가장 큰 비밀인 성도하고 결혼한다는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개론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데 아까 결혼에 따른 말이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요. 자, 그럼 이거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 칩시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서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되자. 그렇게 라고 한다면은 내가 네 안에,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A가 B에 들어가야 되죠. 내가 네 안에 그랬으니까 A가 B한테 들어가.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B가 내 안에 하려면 어떻게 돼? B가 다시 A한테 들어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두고 가는 제자리에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됐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이 나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셨어.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가 된 것처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웃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요.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업그레이드 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때가 됐기 때문에 또 시대적으로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들어왔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육신에 마리아 몸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람에게 들어오신 분이야. 하나님이 들어오셨어.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들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들어갔지?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쉬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성령 받는 건 쉬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에만 치중해. 그냥 나는 그거 됐어.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만 그냥 또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것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내 영에는 유익함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 속으로 들어가.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거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들어갔느냐? 어떻게 들어갔죠? 죽으심으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죽고 나서 부활하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셨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돌아가셨어. 자, 그런 다음에 돌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그 주님이 다시 내려오셨죠. 그건 누구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신 그 주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우리가 받은 성령은요, 똑같은 성령이지만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은,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오신 줄 아세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예수님같이 이끌어 가려고 오신 거예요.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내 겉사람을 죽게 하는 쪽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죽는 거 아니지. 세상에서 뭐 고생 많이 하고 진짜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겉사람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병들고 진짜 돈 고생하고 관계 어려움 이렇게 예수 없이 고생하는 거는 정말 마귀에 사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고생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겉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바로 이렇게 끌고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가 하나님이 사람 몸에 들어오신 것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자, 성령 받은 거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 십자가를 꼭 붙잡아야 돼요. 그죠?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는 물러갔어요. 여호와 라파 해서 우리의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세게 붙잡아야 돼요. 정말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있었을 때 이 노예 해방이 폭포됐습니다. 어느 노예가 이 소식을 듣고 노예에서 탈출하면 되는 거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소식을 들고 나는 자유해. 나는 병을 앓을 필요가 없어.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다 이겼으니까 돼. 그런데 어떤 주인들, 대부분의 주인들이 그랬대요. 대부분의 주인들이 이 노예를 안 놔줬다는 거예요. 막 거짓말하고 그럴 수가 없다. 뭐 하면서 그 노예를 안 놔줬다. 그래서 이 노예하고 주인하고의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노예하고 이 주인 오너하고 누가 힘이 셀 것 같아요? 주인이 힘이 센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싸움이 붙는 거예요. 싸움이. 자, 그럼 이 싸움이 붙는데 이것을 탈출해요.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병을 고칠 수 있다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다니까. 됐는데 안 놔주는 거야. 안 놔줘. 어떻게 하면 나올 수가 있을까? 죽어서 나오는 것이
죽으면 나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에서 겉사람이 바로 이제 죽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혜사성, 하나님 알 이 보혜사성,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은 준비된 자를 바로 내 안에서 나의 겉사람을 죽게 하시는 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에서 이미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에덴을 하나님이 어떻게 막았냐면 그 에덴을 뭘로 막았지? 화영검으로 막았다 그랬습니다. 화영검.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들어가려면은 화영검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화영검. 뭐 겉사람이 죽는 게 화영검을 뚫고 들어가면은 다시 그 안으로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화영검으로 말해놨어요. 그것도 그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간다. 표현이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화영검을 뚫으라는데 화영검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에덴을 지키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화영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한자 말인데요. 불칼이라는 거예요. 불칼. 불 플러스 칼이 필요해요. 불 플러스 칼. 불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고난이 필요한데 여기에 두루 도는 화영검. 두루 돌아. 팍 돌고 있는 불칼이 돌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난. 살아있는 말씀. 고난이요 절절한 거예요. 절절해. 이게 살아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남의 고난은 그렇게 절절하지 않지. 살아있는 고난. 불칼이 필요하니까. 두루 도는 화영검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겉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여가지고 이제 빨리 일을 해야 되겠는 사람은 이게 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이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슴이 절절하지. 두루 도는 고난과 두루 도는 말씀이 필요해. 그러니까 저는 부지런히 이 두루 도는 말씀을 전하는 이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루 도는 화영검. 살아있는 고난과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화영검을 뚫고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또 합해 두루 도는 화영검을 합하면 살아있는 고난과 살아있는 말씀이 나한테 확 일어나면 나한테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이게 있으면 무엇이 일어날 것 같아? 고난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 일어나지? 회개가 일어나지. 집사님 너무 잘한다. 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요? 회개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로. 내 속사람은 어떻게 커? 회개로 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로. 신학교 다녔다고 크는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로 큽니다. 20세기에 영국의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분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에게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했더니 그분은 항상 그렇게 물었대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를 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거하고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회개라는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죠. 안 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문제는 죄라는 것은 영이에요.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불변. 성경은 죄는 정녕 너를 찾아내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는요 20년, 30년, 50년, 100년 안 없어져요. 나는 다 잊어버렸어. 50년 전 얘기 그걸 얘기를 하냐. 안 잊어버렸지? 죄가 내 안에 그대로. 죄는 어디 있다고? 내 마음에 새겨 있다니까. 금강석 철필로 내 마음에 새겨 있고 하늘에 있는 성소의 번제단에 꿀에 새겨져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를 걸리시면 안 돼. 치매를 걸리면 제일 나쁜 거가 죄를 잊어버려. 자기의 죄를.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지나간 건데 죄는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영계에서는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몇백 년 전에 또는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마침
오늘 아침에 본 사람처럼 그냥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한 내 죄가 그대로 다 내 안에 있어요. 이 죄를 털어야지, 죄를 털어야지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냥 이제 북한을 이제 죄를 보기 위해서 바로 말씀을 보내고, 그때는 빛이죠. 빛으로 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고난을 이렇게 줘서, 그래서 고난이 오나는 바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를 기도하고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있으면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걸 비춰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냐고요? 내가 평생에 지은 죄가 쌓여 있어요. 제가 7살 때 지은 죄도요, 기억도 못하고, 그때는 귀엽다고 다 넘어가서 지냈지만 내 안에 쌓여 있어요. 내가 평생에 지은 죄도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다 포함하죠. 조상죄 중에 회개 안 된 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40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40번 기도를 지금 연말까지 40번을 여러분 날짜를 써가면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언뜻 기도, 그러면 내 새끼 딱 기도하기만 원하죠. 나와 내 새끼만을 딱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내 새끼는 그 영의 상태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3, 4대 가족하고 쫙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도 바로 이렇게 일가친성, 그리고 3, 4대를 기억나는 데까지 다 기도를 해야지만 내 새끼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목록을 주는 거는 모든 일가친척을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내려오고 조상죄가 그대로 있다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남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내가 먹었어. 그 뭐야? 상처. 내 안의 상처 똑같이 죄예요. 그 다음에 지옥의 죄, 시대의 죄,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또 잘못된다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을 하고, 회개는 뭐예요?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배상이 필요한 죄가 있어요. 그럼 배상도 해야 돼. 사람에 대한 것도 내가 잘못했던,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떼먹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떼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 그리고 다시는 그러기를 안 하는 것. 그러면 아무리 많은 숫자의 죄도, 아무리 깊은 사람을 뭐 수백 명을 죽어서도 이것이 회개가 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바로 완전히 없앤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죄는 그대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 예방 주사는 1년의 효력이 있지만, 효력이 있죠. 우리의 영의 성장, 내 영의 변화, 조금의 성장, 정말 조금의 성장이라 할지라도 영원과 직결돼요. 또 내 이후에 내 남은 모든 삶하고 이것이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을 같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1시간 반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깝다. 아까운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내 영의 아주 조그만한 성장이라도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수천 년, 영원한 수억만 년, 영원과 영원에서의 나의 스테이터스와 연결되고 내 남은 삶의 내 환경의 전체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 끝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이 그 자기의 삶을 이제 거기에 간증한 게 나오잖아요. 참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을 해설을 같이 여기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도 신부까지 되기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런 말씀을 써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이 땅을 살으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저 내세에서 살면 준비기간입니다. 저 내세가 본향, 사람은 본향 거기서 살도록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넉넉하게 하고 받고 하면서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레벨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기가 사랑이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100년 정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상이다. 이렇게 바울이 맺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예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 죽은 건 죽은 자예요. 이 꽃이 살아있죠? 죽은 자예요. 죽은 꽃이 사실은 조금 지나면 2주만 지나면 죽잖아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 우리가 이렇게 좀 예쁜데 이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 다 죽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부활에 이른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이 바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첫째 부활에 자기는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을 향하여서 자기 남은 생애를 전체적으로 그냥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르심의 삶이다. 무슨 부르심? 신부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의 사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바로 부르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